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3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서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동호라에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로 부르심을 훼손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율법의 의를 근거하여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토기장이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주께서 남겨주신 자라고 하는데 그 남은 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남은 자 속에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그 은혜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잘난 척하는 거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게 잘난 척하는 거. 여러분들도 그렇죠. 누가 잘난 척하면 꼴보기 싫죠. 그죠? 잘난 척, 그런 꼴보기 싫은 걸 우리가 한다니까. 요즘 개그 콘서트에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되지 않은 일은 얘는 해요. 아이고, 민망스러워. 웃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남기고 싶은 건 은혜거든요. 은혜. 그 은혜를 훼손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은혜로 우리가 뭐냐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은혜로 나아진 자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거든. 우리가 따낸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얻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은혜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거기에는 은혜로 나아진 자들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은혜의 나라라 그런 말이에요. 그 은혜로 이렇게 나아졌다는 얘기는 인간의 공로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입 닫으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들이 잘난 척하는 걸 꼴보기 싫었을 것 같으면 율법을 줘가지고서 뭐 하게 했느냐. 주댕이를 딱 닫게 만들었어요. 우리 로마서 3장을 봅시다. 앞에 가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봅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 봅시다. 19절부터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뭐를 막기 위해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어디 아래 가둔다? 심판 아래 가둔다. 지금 이게 곧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심판 아래 가둬졌는데 지가 심판받을 자를 모르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인 사살을 시키는 거예요. 뭘 가지고서? 율법을 줘가지고서. 그 율법이 곧 뭐냐?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곧 뭐냐? 너희들이 내 은혜로 산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 언약을 보면 창세전 언약의 그 궁극의 자리가 뭐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찬미하는 것. 응? 아까 우리 식사하다가 우리 김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대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멋지게 잘 나가다 끝에 가가지고 천국에서 세세토록 찬양하려면 지 안 간다 그러래. 그런 데는 자기는 가고 싶지 않다 그래. 세세토록 찬양하려는 데는. 그런 인간은 갈 천국도 없어요. 불러주지도 않는다니까. 그따위 소리 하는 건 뭐냐? 자기 주체 챙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난 뭐냐 이거? 난 뭐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야 토기나이가 긍휼의 그릇 만들고 있고 진노의 그릇 만들 수도 있는데 니 뭐인데 그래? 찬송 부르라면 찬송 불러야지. 뭐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찬송 부르라고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럼 가서 찬미해야죠. 그게 기분 나쁘다 해서 나 안 간대. 오지 마세요. 누가 오라고 그래 그렇게. 그런 걸 기독교 방송에서 내보내니 암담하죠. 또 그거다 또 아멘 한다. 참. 그런 사람은 아마 걸어서 하늘까지 갈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아주 가면은 참 완전 차가지고 응? 전부 내 대의로 죽서 해가지고서 대장로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를 뭐라 그러냐? 지옥이라 그러냐? 응? 천국은 그런 게 없어요. 천국에는 보면은 우열도 없고 소열도 없다니까. 왜 그러냐면 한날 한시에 한 민족이 생겨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면은 죽었던 자 살아나고 살았던 자 변화되죠. 일순간에 되죠. 그럼 형님 동생이 있다 없다? 똑같은 날 한날 한시에 팍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순식간에 만들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서는 네가 잘났니 못났니 할 것도 없이. 왜 그러냐? 전부 다 너희들은 차별 없이 은혜로 나아진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건 오직 뭐밖에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분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그럼 지금 우리가 성령의 그 안에 와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요. 이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놨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놈들이 지 잘났다고 한단 말이죠. 율법 지킨 걸 율법 가지고 지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 잘났다고 행세머리 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울이었거든요. 바울이 스스로를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기 뭡니까? 지파론을 따질 것 같으면 무슨 지파예요? 왕족이잖아요. 그죠? 베냐민 지파 왕족이잖아요. 왕족이고.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디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최고 명문대학교 어디냐? 가말리엘 문화생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스펙이 최고로 좋아. 최고로 좋아. 스펙 최고로 좋아.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이 스펙이 좋았을 것 같으면은 이걸 가지고 예수제들 잡으러 다녔다니까요. 공문 들고 다녔다니까. 내 이때 무릎 꿇어!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꿇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잘난 바울을 꿇어버리잖아요. 그죠? 꿇게 놔놓고, 네가 뭔데, 네가? 어? 네가 뭐가 그래 잘났는데? 응? 그래가지고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바울의 눈에서 뭐가 떨어지더라? 비늘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비늘이 떨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구나. 잘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자기 좋은 스펙을 전부 뭐라 그래요? 똥으로 여겼잖아요. 아, 이건 잘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응? 그래서 바울은 이게 진심이라니까.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잘남이 없어요. 자기 자랑거리가 없다니까. 응? 만약에 뭐 가지고 참 자랑하고 자기 잘난 척 하면은 그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연구한 사람이에요. 예수 연구한 거하고 예수 만난 사람 달라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랑이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 왜? 그분 앞에 서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왜 작아지겠어요? 너무 큰 분 앞에 내가 서니까 한없이 보잘것없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루시 그러잖아요. 루시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에 가가지고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 이방인 과부인데 과부가 무슨 그게 있겠어요. 근데 그 보아스 같이 유력한 사람이 거기 앞에 서서 그러잖아요. 루시 당신의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구원이 뭐냐? 그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뭐 하냐? 덮어줌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덮는 게 아니고 입을 내가 끄집어서 덮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덮어주신다니까. 아멘? 자기 백성을 찾아가서 자기 백성.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항상 다 힘없고 모자라고 불쌍한 그런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잘난 놈들은 다 외면해버리고. 응? 잘난 놈, 하나님의 속성은 아주 그게 있어요. 잘난 놈은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척하고 그 모세에게 덤비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있죠. 그런 자들을 보고 뭐가 곧다 그래요? 모가지가 곧다 그러죠. 목이 곧다 그러죠. 목이 곧다. 그러죠? 그 목이 곧은 것은 이걸 뱀의 후손이라고 그런다. 뱀의 후손. 뱀은 모가지를 땅에 숙이는 적이 없어. 항상 모가지를 빳빳하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 뱀의 후손의 특징이라니까. 그리고 뱀의 후손들은 고든 길 가는 게 없어. 항상 꼬불꼬불하고. 뱀이 똑바로 가는 거 봤어요? 꼬불꼬불 가죠?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것들이네. 상징적인 것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이라.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이 지금 잘난 척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 뭘로 가지고 있어? 율법 지킨 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두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는 놈들이 저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뜨리는 작업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시온에 거치는 반석으로 보냈다 그러잖아요. 시온에 거치는 반석으로. 이걸 넘어뜨리려고 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작정을 하고 오셨어.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이방인들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자기 백성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자기 백성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자기 백성을 넘어뜨려 가지고서 무엇을 만드느냐?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너희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복받을 자격도 없고 진짜 천국 받을 갈 자격도 없는 이런 인간이라는 걸 완전히 까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손에 죽임당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죽였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죽였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원급 비유할 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새를 주고 갔는데 그 새를 받기 위해 가지고서 종들을 보내니까 이 포도원 일하는 놈들이 새 주기 싫어 가지고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보내는 쪽쪽 전부 죽인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설마 내 아들을까지 죽일까? 내 아들을 보내면은 안 주겠나? 근데 결국 그 아들까지 어떻게 했다? 죽였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진멸시키죠. 주인이. 그죠? 군사를 보내 진멸시키죠. 그 이야기는, 이게 성경의 오해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1차 문자가 있고, 이게 표피치기라 그런다. 문자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문자 속에 담긴 어떤 영적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만 머물면 안 돼. 그것도 깊이 들어가야 돼. 쉬운 얘기로. 우리가 애굽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있고, 광야식으로 하는 게 있고, 가나안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들이 그렇게 있다니까. 제가 놀라는 게 그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깨달은 것이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어느 시점 지날 것 같으면 이게 아니에요. 이 표피라. 그 속에 더 깊은 게 있어. 이건 줄 알았는데, 또 더 깊어져.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더 깊은 게 있지 않는가 싶은 것이. 그래서 깊은 심층수,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공급을 해준다니요, 그걸. 성령에. 이게 성경이 신비한 게 그거예요. 그게 이 성경을 안다 소리를 못 해. 안다 소리를 못 해. 이게 꼭 뭐와 같으냐면은,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만큼 알고, 틀린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만큼 알 때는 어린아이 때 그때가 정답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정답만 있어요. 어른 조금 커가면 또 달라지죠. 그렇죠? 그것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더 자랐을 때 흡수되어 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더 자라 어른 되면은 그게 더 흡수되죠. 성경이 그렇다는 성경이.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안다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안다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 성경을 보면서 항상 뭐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이렇게 말씀 붙잡고서 울어야 돼. 죄야, 이게 도대체 뭡니까? 뭐 또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모르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런 비밀을, 성경의 비밀을 알았을 것 같으면은 율법 지킨 걸 가지고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그들을 뭐 하느냐, 넘어지게 만들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딱 죽여놔 놓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죽이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거 얼마든지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내 놈 이렇게 하면 막을 수가 있어. 근데 가만 내비둬.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 됐다,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폭로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잡으세요. 만약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을 것 같으면 다윗은 뭐냐, 속은 은큼한데도 겉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작아지요. 이걸 평토장한 무덤이라 그런다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속은 뼈다고 무덤에 송장들이 썩어가지고 그러는데 겉은 잔디 입혀가지고 평토장한 것 같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다윗이 그런 식으로 살려고 했다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인하고 음탕하고 그런 놈이 아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런 모습이 왜 그 다윗이 그게 죄가 되느냐면은, 다윗은 왕될 자격이 없는 놈이 왕이 된 거예요. 왕될 자격도 없는 놈이 왕을 삼아놨는데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이놈은 뭐 하느냐, 조금 이제 지가 이제 이 나라를 이제 통치를 하면서 좀 능력 있게 해서 나라가 좀 잘 되니까 지가 한 것처럼 쫙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뭐 하느냐,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낮추는 작업.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고백하기를 그러잖아요. 하고 나가지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 중에 우리 어미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어.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를 못 이기는군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제사를 기뻐했을 것 같으면 자기는 수없이 제사를 드렸을 텐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마음이라.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은 이건 언제 일어나느냐? 자기 한계를 알 때 딱 일어났다. 절망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난 안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게 얼마나 역설적으로 이래요. 완전히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린다니까. 절망 속에 너 안 돼. 너 아무리 해도 안 돼. 응?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탁 넘어져가지고서 말이 있을 때 마치 나사로가 조금 그 살 희망이 있을 때는 찾아가지 않아요. 완전히 죽었을 때 찾아가가지고서 불을 내신다니까. 응? 그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있을 이놈들이 율법 조금 지킨 걸 가지고서 지금 잘난 척을 하니까 이건 돈은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깨뜨려 가지고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오늘 이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남은 자라 그런 거예요. 남은 자. 이게 비밀이에요. 남은 자.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많은 그 은혜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남은 자라는 이것이 엄청 은혜되는 말씀이다. 남은 자. 내가 남은 게 아니고 남겨주어서 남은 자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이것을 호세아서를 인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는데 무엇을 인용을 하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가 지금 이사야 10장에서 이야기하는 남은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강 속에서 끼어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늘 자기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단 말이죠. 살아가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누구냐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친화적인 그걸 해가지고서 여기에서 빌붙어가지고 살려고 그랬어. 아수르 밑에서 살려고 그랬다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자기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힘을 믿고 살아야 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민족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힘이 옆에 있어. 그래서 그 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놈들은 자기들 꾀를 써가지고서 제일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딱 빌붙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작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일을. 그래가지고서 다 심판을 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조금 남겨놨어. 조금 남겨놨어. 그래서 그 남겨진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이. 그 남겨진 자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 소경이고 쩔뚝발이고 병신이고 눈먼 자고 이런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상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상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면서 뭐하냐? 그냥 웃으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울면서 돌아와요. 울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다뤄가는 모습이라니까. 응? 우리가 영웅호걸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쫙 이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스스로가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내가 살 수 없음에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들을 늘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예요. 우리가 잘났다 했을 때, 내가 높아져서 할 때 하나님 가장 멀어져 있는 때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올 때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죠.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죠. 겨울이 뭐냐? 지구와 태양이 가장 멀어진 때 겨울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구는 우리를 상징하고 태양은 누구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멀어질 때 언제냐? 가난하고 내가 아프고 병들 때예요? 잘났을 때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잘났을 때 항상 하나님과 멀어졌다니까. 잘났을 때. 못났을 때 항상 가까워졌고. 아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부요가 저주라니까. 부요는 재앙이에요, 재앙. 돌 맞아 죽겠네, 지금. 기독교는 돈이 들어오면서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없을 때 우리 기도했죠. 그죠? 내가 아프고 없을 때 기도했죠. 생기고 나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 있다는 거예요.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을 구석이 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할 것 같으면 그걸 그대로 봐둔다. 조만간에 집달리 한번 붙인다. 참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교인들 잘 살면 안 되는구나. 마음은 잘 살아야 돼요. 좋은 집에 잘 살아야 돼. 그런데 육신은 잘 사는 쪽으로 가는데, 뭐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영적으로는 점점 피폐해져. 폐쩍 말라져가지고서. 그런 거 볼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들이 재수없이 걸렸다니까. 참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거 제거시켜달라 그런다고. 전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아, 무섭죠? 이제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정나고 따라 다니다가 내 저주받겠다 할 것 같으면 얼른 떠나시고. 저는 그 한이 있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 와가지고 긍휼의 자리에 와가지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참 말이 참 진짜. 물론 저도 여러분들이 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살았으면 좋죠. 잘 살고 예수 잘 믿었으면 좋죠. 그렇죠? 이제 그래 약속합시다. 잘 살고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가 그래 안 된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두고서 노래를 하나 지어가 불러주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가서 반드시 필경 너희들은 먹고 배부른데 먹고 배부르고 나면은 하나님을 뻥긋 차버리고 새로 생긴 신을 너희들이 섬길 것이다. 그래서 그걸 여수르니 살찜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도다 그러거든.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 세계 열국으로 다 흩어버려가지고서 고아를 만들 때 그때 너희들이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이 그때 이 노래가 너희들의 귀에 증인으로 남을 것이다. 그래 노래 불러가지고 노래를 가르쳤다니까. 그 노래가 무슨 노래다? 저주의 노래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누굴 떠난다? 하나님을 떠난다. 우리 추집사님 이거 작곡을 좀 하나 해보세요. 모세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안 봐도 알겠다는 거예요. 안 봐도 빤하다. 왜 그러냐? 그 인간이지 뭐 달라져요? 그 인간이죠. 광야에서 그토록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인간이 그거 들어간다고 달라지냐고요. 똑같다니까. 그러면 모세가 왜 이런 이야기를 아주 진짜 저주스러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면 너희들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긍휼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게 잘난 척 하지 마. 가서 들어가면은 무조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늘 쳐다보라는 거 하늘 쳐다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도들은 기도를 어디로 하고? 이게 자꾸 땅에 달라는 거예요. 땅에 달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가장 심한데 우리나라라니까요. 참 이게 희한해 이게. 기복신앙이. 지금 땅에 달라는 거예요. 땅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승하고 사람의 차이는 뭐냐? 사람은 위를 쳐다보는 것이고 짐승은 아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어디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그러죠. 우리는 위의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니까. 위의 것을. 주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위에서 오죠. 그죠?
이 위에 거 온다면 위에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은 저기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게 하는 것은 저 위에서 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놈들은 거기 와가지고 위에 거 받아 처먹고 어디를 보고 있어요. 애국을 자꾸 지향하잖아요. 그럼 그걸 내비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럼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한 놈들인데, 그러면 그 후예들이 지금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가만둬야 되겠어요? 넘어뜨려야 되겠어요? 넘어뜨리죠. 업어치게 해야죠. 업어치게 해야죠. 그게 아니라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 의를 가지고 오라 했더냐? 너희들 잘난 걸 가지고 오라 했더냐? 난 그걸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잘난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 하나님이 주신 의. 그래서 보세요. 남은 자도 지들이 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줘서 해줬단 말이죠. 남겨줘서. 다 보세요. 다 포로 생활하면서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얼마를 뭐 하느냐? 구원을 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속에 남은 자들이 있더라. 남은 자들이. 그 남은 자들은 뭐냐? 지들이 남았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줬더라는 거예요. 남겨줬더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이 남겨줬다는 것에 요것을 가장 극명하게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 시대예요. 엘리야 시대. 엘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때 당시에 그 아합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합이 자기 마누라를 이방 여자를 데려왔어. 시돈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시돈 여자가 데리고 오면서 뭐하냐? 시집으로 오면서 뭐하냐? 지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가 섬기는 신,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란 말이죠. 그게 어느 시대고 여자들이 주권이 세가지고서 이 세상이 망한 건 여자 때문에 망한다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세상은 여자를 위해서 발전을 해가요. 그런데 여자 때문에 망한다니까.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암탉이 울면은 지금 망하게 돼 있다니까. 망하게 돼. 그 여자는 누구? 그걸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 남자는 주님이고 우리가 여자라니까. 예? 우리가 여자라니까. 그게 우리가 승승장구하면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지겠어요? 망하겠어요? 망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내가 지금 얘기를 주여 무슨 얘기를 했죠? 엘리야 시대. 엘리야 시대. 그래 우리 저 집사님 절에 계셔야 돼. 그래. 엘리야 시대 그 시돈 여자가 데리고 왔잖아요. 안고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시돈 여자 그 아셀 전부 누구예요? 이세벨이 자기들 신을 섬겨왔는데 지금 이 신랑 집은 뭐를 섬기는 신이에요?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백성들 하나님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방신을 섬길 것 같으면 이걸 섬기겠어요? 안 섬기겠어요? 안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뭐하냐? 신을 각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장을 싸게 했는데 뭐하냐?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기다 딱 붙여버린 거라. 그러니까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딱 이렇게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이 다니면서 이 바알이 뭐냐? 하나님이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추구했느냐? 이 땅에 복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어디에 복을 주느냐? 이 땅에 복을 주는 거예요. 땅에 복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아 땅의 복을 추구하는 인간들인데 땅의 복을 준다 그러니까 쫓아간다 안 쫓아간다? 쫓아가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모두가 이 바알을 쫓아가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다니까.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을 남겨놨다. 거기 남은 자거든. 7,000명을 남겨놨다니까. 그렇게 딱 남겨진 여자들은 그럼 묻습니다. 요렇게 남겨진 자들이 그 당시에 화려한 모습으로 살겠어요?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살겠어요? 숨겨진 모습으로 살겠죠. 숨겨진 모습으로. 아멘? 어느 시대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확 드러나지 않아요. 아주 미미한 모습으로. 인간들의 어떤 으쌰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안 나타난다니까. 아무것도 저 사람이 저런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데서 나타난다니까.
그렇게 일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인간들의 이 교만, 인간들의 그 의는 하나님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인간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의를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의를 버리기 때문에 이거 둘은 충돌하게 돼 있어요. 충돌하게 돼 있다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소원이었을 것 같으면은 그 야곱을 한두 배를 꺾어뜨리면서 그 야곱이 의지하는 걸 빼앗아 가겠어요. 그래서 야곱도 이름도 뭐 합니까? 바꾸치기 해주잖아.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신과 싸우는 자라니까. 신과 싸우는 자. 그러니까 그 야곱 속에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영웅호를 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 야곱의 그 탐욕이 결국 하나님을 이상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복주는 신으로, 자기 소원 들어주는 신으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뭐하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하나님 사랑. 왜? 야곱이 자기가 의지할 게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믿는다? 안 믿죠. 그러니까 야곱이 의지할 걸 빼앗아가 버리고 그 빼앗아간 자리에 누구를 주느냐?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넌 날 봐라. 날 의지하고 살아라. 그것이 나타난 것이 야곱의 지팡이야. 지팡이. 야곱에게 지팡이는 누구를 대신한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지팡이 짚고 다닐 때 야곱이 신앙이 가장 좋을 때예요. 지팡이고 다니면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시대도 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하는 방법이 있어. 엘리야는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기 그런 거예요. 나만 남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나만 남았다 이 얘기는 엘리야조차도 지금 뭐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뭐 하느냐? 엘리야의 그 교만한 것들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남은 자. 응? 야 이놈아, 너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이, 숨겨진 것 같이. 그러나 내가 숨겨놨어. 지점에 있어. 네가 알지 못하는 놈들이 있어. 내가 숨겨놓은 남겨진 이 남은 자들은 너같이 잘난 척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신앙 속에서도 이 엘리야이즘이 이게 아주 나쁘다니까. 엘리야이즘은 뭐냐? 혼자 독야청청하는 거야. 나만. 이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자꾸만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수치스러운 사건들 자꾸 벌리는 거예요. 벌려가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입 딱 닫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쫙 놓아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 도무지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내가 잘난 것이 있고 내가 의지할 거 있고 내가 믿을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생리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인간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빼앗아가는 방식을 하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하고 약한 것들을 택했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봅시다.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봅시다. 26절부터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이를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은 약하고 천한 자들을 불렀다 그러죠. 그죠? 약하고 천한 자들을 부른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것들을 미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난하고
그러고 천한 자들을 부른 거예요. 이 얘기를 또 오해해가지고서 공부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 공부 자기 지식에 의존하는 걸 이걸 나무라는 거예요. 응?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면 좋지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똑똑하면 똑똑한 값을 하잖아요. 응?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그럴 것 같으면 똑똑한 놈들이 항상 뭐예요? 따지지요. 그죠? 이 똑똑한 놈들이 따지는 걸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 따지는 이유는 뭐냐?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 생각하고 지금 하는 게 다르거든. 그러니까 뭐하냐? 자꾸 따진다니까.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사상적으로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 진보주의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주의에서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하냐? 창의력이 좋은 거예요. 머리가 똑똑해서 이 사고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얘기는 또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 얘기하면 또 이거 정치 이야기 하는 것 같아. 그냥 취소 안 할래. 정말. 진보주의 이 사상은 주여. 인간의 지혜와 지식들이 가장 출중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많이 나와요. 한국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기존의 세력을 뭐 하냐? 뒤에 엎어버리는 걸 좋아한다니까. 이게 공산주의로 나타난다니까. 무섭다니까.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왜 저 좌파들 빨개 하는 줄 아세요? 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빨개 이러면 안 돼. 그거는 난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는데 그 근본을 가면은 그 사고를 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냐?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무력이라도 끄집어내야 돼. 얻어야 돼. 이게 공산주의 이념이라니까. 공산주의 사상이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잘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났기 때문에. 저 대통령 선거 나오는 이렇게 또 후보들도 보세요.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하다니까.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농객들 이런 거 볼 것 같으면 똑똑한 사람이 다 이 진보주의에 있다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그만큼,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제일 띨빵한 것들이 보수들이야. 이 보수주의자들은 띨빵하니까 무식하게 이럴 데 없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인간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 속에서. 그러면 항상 보세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냐? 잘난 자들이라. 항상 잘난 자들이 대적을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뭐 하느냐? 없는 자, 배우지 못한 자, 가난한 자, 바보스러운 자 이런 사람을 택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 똑똑한 놈들 들어봐라. 너희들 생각 같으면 너희들이 다 천국 가야 돼. 그럴 것 같으면 천국이 뭐가 되냐? 지옥이 돼버려요. 서로 잘난 놈들이 가면 지옥이 돼버린다니까. 천국이 왜 천국이냐? 왜 천국에 가면 왜 세세토록 이거 찬양거리냐? 내 같은 인간 이 띨빵한 것이 거기 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뭐하냐? 고맙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 택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잘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러주신 분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도 항상 누가 문제를 일으켰냐? 잘난 놈들이거든. 잘난 놈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잘난 놈들 누가 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더냐? 아니지 않느냐? 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남은 자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너무 기고만장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은 너무 잘 알아요. 왜?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쫓아오지 않았을 것 같으면 자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바울은. 직진이지 뭐. 4시간째 직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서 넘어뜨리는 작업을 하잖아요. 거기서 꺾임을 당하잖아요. 꺾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표적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잘난 척 하는 사람들. 그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왜 왔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가지고서 저대로 뒀다가는 자기 의로 하나님 나라까지 침범한 바벨탑 쌓는 것 같이 되어버리니까 바벨탑은 허물어야 돼. 내비두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서 그들이 쌓아가는 그 바벨탑 신앙, 자기 의의 출중에 사로잡혀 있는 그 신앙을 뭐하냐? 넘어뜨리는 작업을 해서 이것이 뭐냐? 죄인 만드는 일인 거예요. 죄인 만드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지고서 예수를 죽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들 앞에 율법을 범하는 식으로 자꾸만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식으로. 율법을 범하는 식으로 일을 하니까 율법을 신주단지같이 여기는 이 사람들 속에 봤을 때 예수님은 이단인 거예요. 왜? 율법을 해치는 놈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의거해가지고 율법에 의지해가지고 예수를 참남죄로 뭐 했어요? 죽여버렸다니까.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거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켰죠. 그럼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죽였는데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그럼 누가 틀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에 근거해서 죽인 그 예수를 살려버렸다. 그럼 이제 그러면은 누가 틀린 것이 돼버려요? 유대인들이 틀린 것이 돼버리죠.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줬어요? 손을. 예수님 편 손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딱 임하고 나가지고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딱 단서를 달잖아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누가 살렸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살려냈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너희들이 옳다고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옳은 분이라고 해서 예수를 살려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냐? 틀린 것이 되어버린다. 너희들 신앙 자체가 틀린 것이 되어버린다. 그 근본이 잘못됐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속에서 뭐하냐?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우리 잘못됐구나. 아멘? 그러니까 그들 보세요. 그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넘어뜨리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일을.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에 말씀을 넣어줘 가지고서 그 사역을 하게 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거 주는 거예요. 그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말씀을 나중에 주신다니까. 아멘? 거기서 보세요. 구약에 넘어뜨리게 하는 율법이 우리에게 먼저 주고, 율법은 뭐이다? 우리를 입 딱 닫아버리고 너희들은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야 딱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릴 말씀을 먼저 딱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우는 말씀을 주잖아요. 이게 신약이잖아요. 이해되죠? 그게 구약의 율법이 먼저 오고 신약의 은혜가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은혜지요. 신약의 은혜지요. 은혜와 긍휼. 오전식으로 살펴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이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을 너에게 반포해 줄게 했는데 이름이 뭐예요? 하니까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줄 자 은혜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뭐냐? 은혜와 긍휼이라니까. 그 은혜와 긍휼을 위해서 뭐 하느냐? 법을 먼저 줘가지고서 너희들이 틀렸다는 것을 고발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럼 그 은혜와 긍휼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보내느냐? 세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은 무슨 짓을 해요? 무슨 일을 해요? 죽이는 일을 하죠. 도끼 들고 죽이는 일을 하죠. 죽이는 그 세례 요한은 그들을 죄 아래로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둬진 그들에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겨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길을. 그럼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얘기는 주님이 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긍휼이잖아요. 그죠? 그 은혜와 긍휼이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뭐이다? 은혜와 긍휼이라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잖아요. 그럼 주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뭐이다? 은혜와 긍휼이죠. 은혜와 긍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긍휼을 딱 가지고 오는데, 이 은혜와 긍휼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느냐? 법을 가지고 있는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가지고서 세례요한이 그들을 전부 법 안에 가둬서 죽이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이걸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전부 흡수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러잖아요. 나는 쇠화해야 되겠고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흥해야 되겠고.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세례요한은 누구에게 보내요? 전부 예수님에게 보내잖아요.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라니까. 응? 보낸다니까. 거기에 이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비유를 하면 그렇고, 그러면 이 예수님도 두 예수가 있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느냐?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사역으로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고 예수님이 뭐냐? 부활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는 우리를 뭐 하냐?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서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뭐 하냐? 구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계속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대언하는 대언자가 계시는데, 그 대언자는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위에서는 예수님이 대언하고 계시고, 지금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주의 이름으로 온 성령이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주님이 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 동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자를 보내 동행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성령이라니까. 그래서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한 것이. 그럼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감싸는 걸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뭐 하냐?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죄인이고 이런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어. 이걸 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앞에 딱 설 것 같으면은 늘 이 말씀에 우리가 먼저 뭐를 받아야 돼요? 고발당해야 돼요. 고발당해야 돼. 아, 나는 하는 말씀대로 못 살아내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응? 그래서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동족들을 위해서, 바울이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내 하나 지옥 가고 우리 동족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자기 동족들의 그 애끓는 마음, 아픈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이 바울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율법의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시온에 거치는 반석으로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뭐 했냐? 넘어뜨리게 만들었다. 그것조차 하나님의 뭐이다?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넘어져도 사랑이다. 망해도 사랑이다. 죽어도 사랑이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는 것은 모두가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에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자식에게 욕을 해도 사랑이죠. 그 욕먹는 자식은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미움으로 받아들인다. 미움으로 받아들이겠죠. 근데 부모는 사랑이라니까.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자기 백성들에게 그 어떤 저주를 끌어봐도 그건 저주가 아니고 반어법이에요. 애끓는 그 사랑에 그 고건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이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이놈아. 어? 그러니까 그 사랑이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사랑받는 사람은 경계한다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안 풀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안 풀린다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냥 가만 내비두면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네가 세상에 성공해서 승승장구하면 너 나 떠난다. 그래, 나 싫다. 난 그걸 못 보겠다. 내가 그걸 어디에 보겠노? 내 눈에 그게 들어가기 전에 나 그걸 못 보겠다. 그러면서 뭐하냐? 간섭을 하는 거야. 자꾸 간섭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지 않을 정도로 막 이렇게 간섭해 간다니까. 어? 나중에 우리가 신앙 좋은 게 뭐냐? 그 앞에 가가지고 항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고 당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 말이 내가 좋습니까? 그럼 하나님씩 웃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좋다.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응? 어미가 자기 자식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그래서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뭐했다 그래요? 새겼다 그러잖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난 너 잊지 못한다. 어떻게 내가 너를 잊겠냐?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그렇게 해놔놓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너를 위해서 구수와 스바를 속량물로 줬다 그런다니까. 구수와 스바 애국을 속량물로 줬다 그래. 이 얘기는 뭐냐? 애국과 니하고 바꿨다는 거예요. 세상 다 줘도 니는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 사랑이라니까. 이 사랑을 지금 알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고 돌아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남겨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주고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서 지금 서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그거 잊어버리고 다 그거 잊고 니 잘났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왜 되겠노 놈아. 나는 그 꼴 못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만 시비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반석이라 그런 거예요. 시온의 반석. 의가 없어야 의를 주는데 너희들은 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럼 가지고 있는 그 의를 비워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그릇에 담아주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릇에는 전부 무슨 의가 담겨있나? 지들이 만든 의가 담겨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만든 이 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드러내야 되겠어요? 확 쏟아내야 되겠어요? 확 쏟아내야 되죠. 쏟아내놓고 뭐하냐? 다른 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의를 담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요건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다 그런다니까. 세수를 세부대에.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 뭡니까? 율법은 우리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게 하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뭐냐? 사람이 율법의 의로 말고 믿음으로 난 의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한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린 것은 주시기 위해서 넘어뜨렸어요. 아멘? 이게 믿어질 것 같으면, 이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요. 왜? 주시려고 비우는구나. 내 그릇에 너무 이렇게 오물들이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비워내고 여기다가 새거 담아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러면은 우리 일상에 나타나는 그 아픔들은 아픔이 아닌 거예요.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 신자에게는 저주가 있다 없다? 없어요. 실패가 있다 없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 망하는 것은 실패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땐 실패가 아니고 뭐냐? 성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는 성공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게 성공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성공이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신자는 이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게 있어요. 응? 마치 새들의 머리에 지자기가 있어가지고서 그것이 쫓아가듯이 말이죠. 난 걸 찾아가잖아요. 자기가 되어서 찾아가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속에 뭐를 담아놨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거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뭐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가 되냐면, 어린아이들 본능 속에 아프면 누구 찾는다? 엄마 하잖아요. 아프면 찾죠, 그죠? 안 아프면은 온 서방 돌아다니다가 아프면은 엄마 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마음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 우리의 고향은 뭐냐? 어머니라니까. 어머니 자궁이 고향이라니까. 그 어머니 고향의 그 자궁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성경에서는 고난을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똑같은 의미로 쓴다니까. 고난. 아멘?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어머니 찾듯이 누구 찾는다?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명절 때 되면 어머니와 계신 곳에
교통이 채찍이 되고 그래도 어머니 때문에 찾아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품이라니까. 우리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기도 한다니까. 그 속에 우리는 뭐냐?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그리워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이 안에 담아줬어. 그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 마음들을 우리 안에서 누구를 향하게 하느냐? 주님을 찾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어렵고 힘들 때 땅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뭐 이렇게 떠들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위를 받는다니까. 그게 신앙이라.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라는 뜻이 뭐예요? 믿고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믿고 바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죽었단 말이죠. 그럼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이 어디냐? 저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바라보게 하신다니까. 한 성을. 그래서 신자들은, 진짜 믿음 받은 신자들은 이 땅에 정착하는 자가 아니라 자꾸 뭐냐? 저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잘 살아도 이것이 나의 행복이 아니고 나의 행복은 저기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여를 누리면서도 그 부여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살고 있죠. 참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 참 잘하네 아주. 그리 가야 돼. 그렇게 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기에 의미 두지 마시고 내가 할 건 저기다. 주님 곧 오시는데 여기 가지고 갈 거예요? 롯의 처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 롯의 처가 소돔 고모라를 뒤돌아봤겠어요? 거기 은근폐물이 다 있다. 루이비통 그 명품백도 있고 그거 목까지 나왔다니까. 쫓겨 나온다고. 옛날 그 타이타닉 보면 그랬잖아요. 타이타닉 보면은 배가 침몰하는데 거기 보석 주스로 간 여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배와 함께? 지금 이 세상이 지금 타이타닉 같이 침몰할 위기에 있는데 세상 걸 옮겨잡으려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잡고 저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인기 있고 싶어져요. 그런데 이런 말 하는데 누가 인기 있게 하냐고. 이게 아주 지긋지긋하고 싫지. 좋은 소리 해줘야 좋아하는데 그 우에게서 내 팔자가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복중에 내가 니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왜 하필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있어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예레미야 팔자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와, 우리 엄마 아버지는 58세에 나를 낳고 우리 아버지가 58세, 우리 엄마 47에 나를 낳아가지고 왜 내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해야 되냐? 욕먹는 짓을 해야 되냐? 팔자니라. 내가 너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웠느니라. 할 말이 없어. 우에게서 그럼 가야지. 그럼 그 길 가야지. 안 가면은 뭐 하느냐? 맨날 저 터지는데. 이걸 옛날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국민교육헌장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 이게 내만 가는 길이냐? 아니에요. 왜 나만 가는데? 아니에요. 나도 물귀신 작전으로 여러분들 끌고 가야 돼. 전부 여러분들 끌고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줄줄 딸려가지고서 그 길을 가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했잖아. 예수님이 끝까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나서도 누구 찾아가요?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 찾아가잖아요. 그죠? 아니 죽고 나가 처음부터 도망가가지고 지금 이제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기어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 고기 잡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죽는 길 끌고 가잖아요. 아, 우리 예수님 지도계예요. 이건 뭐냐? 나는 한 번 찜한 놈은 절대로 포기 안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 끝에 쫓아가서라도 내가 너를 그런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네가 하늘의 별과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고 저 바다 밑에 숨어있지라도 내가 그 바다 밑까지 들어가서 너를 뭐 한다? 건져낸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갈 데 있다 없다? 그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세요. 도망갈 데가 없어. 이것같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고 이 말씀같이 저주스러운 말씀이 없어. 왜? 끝까지 찾아오니까. 근데 그 끝까지 찾아오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니까 세상에 그때 가서 할렐루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은혜
백골난방의 소리다. 그렇게 해서 세세도록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 부르기 싫다고? 찬송 부를 것 같은데 안 간다고? 우리는 찬송 부르면서 가야 돼. 그 찬송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찬송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날마다 삶 속에서 그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남기고 싶어 하심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자꾸만 제거시키고 우리 잘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악성들을, 이 악성 종기 같은 이런 우리의 이 악한 사상들을 다 제거시키고 말씀의 칼로서 다 난도질하여서 제거시키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긍휼만 오롯이 남은 그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고, 이루어가시는 이가 주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치 못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대로 두지 마시고 끝까지 간섭하셔서 그 나라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